네, 사랑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룻기 시리즈 마지막 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룻기가 총 4장이어서 한 설교가 5번에서 6번 정도 이제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9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룻기 시리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13번을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9번이 그렇게 긴 거가 아니다 이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너무나도 이제 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금 된 드라마인데 여러분 혹시 동백꽃 필 무렵이란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으면 조심스럽게 손 한번 사인 살짝만 보신 분 용식이 맞죠? 동백이 용식이. 네.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좀 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이 좋아요? 새드 엔딩이 좋아요? 해피엔딩이 좋죠. 사실 그 주인공 동백이가 얼마나 그 기구한 인생입니까? 엄마한테 고아원에 버려지고, 그리고 남자친구 야구 선수, 그렇죠? 그래서 임신했는데, 하여튼 또 버려지고, 그래서 혼자 옹산이라는 곳에서 호프집, 술집 같은 거 이제 운영을 하는데 막 남자들이 추근덕대고 삶이요 굉장히 그냥 박복한 인생 같다 보였습니다.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엄마랑도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원래 버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맡겨놨다가 이제 찾으러 갔는데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없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서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다 풀려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동백이가 기증 신장인가 그 기증을 해가지고 엄마도 살리고 또 이제 그 용식이죠. 용식이랑도 결혼이 잘 되고 또 원래 있었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마지막에는 또 메이저리거에 진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참 잘 됐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왜 해피엔딩을 좋아할까요? 지금 해피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누가 봐도 그냥 그저 그렇게 저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드라마틱하게 뭔가 양으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 막 그 상황에서 그냥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들이 변해서 관계도 좋아지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막 해피엔딩의 이런 스토리 너무나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루키가 그래요. 루키가. 여러분 루키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루키의 시작. 루키의 시작을 보면요, 막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루키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이 반전을 만든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반전을 만든다. 루키 시작에서는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 뜻 뭐라고 했죠? 떡집이라고 했죠. 떡집. 여러분 그 비옥한 땅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면 베들레헴은 그 땅들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도 그 떡집에도 떡 하나 남지 않는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요. 어디로요? 모압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사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 믿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그가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옴이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이름이 박기쁨이었습니다. 박기쁨. 그런데 더 이상 자기를 박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해요? 박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자꾸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기쁨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름을 개명할 정도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도 없어요. 부러워요? 뭐 우리 교회 그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그 반주 해주러 가면 그걸 되게 막 좋다고 하신대요. 막그 어르신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나 또 집에 가서 남편 밥 차려줘야 돼. 그러면 그거 되게 많이 부러워한대요. 나는 남편 작년에 죽었잖아. 그럼 막 박수 쳐주고 막 부러워한대요. 할렐루야. 예, 이런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남편 없어도 돼요. 지금은요 아들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이 아들도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겨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총신대학교 김지창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의 존재 근거는 남편과 아들이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존재 근거를 잃고 이제 홀로 남은 것이다. 이제 나오미는 그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이, 그것도 늙은 여인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이 홀로 남았다면 그 여인은 정말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여성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룻기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나오미에 대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이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는 자신은 망했다라고 하고 소망도 없다라고 하고 기쁨도 없고 나는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인생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생명의 회복자, 네 노년의 봉양자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괴로움으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오미 인생이 괴로움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사랑. 이제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자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없잖아요. 나가서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이 젊은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 이 두 젊은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 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새로 꾸려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따라오지 않는 게 좋아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며느리들을 딸과 같이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룻의 사랑입니다. 룻의 사랑. 나오미가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냥 아유, 아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니네 힘든데 안 와도 된다. 막, 아이고, 너희들 힘든데 막 그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예. 근데 그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자녀들은. 예. 근데 진짜로 나오미가 안 해도 된다고 딱 선 거놓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 인생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나를 따라오면, 특히 모압 여인인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다.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너희들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혼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제 아내랑 저랑 6살 차이가 납니다. 전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김 목사님이 11살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신혼 때 장난으로, 야,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으로.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그럼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은 남자랑 결혼하니까 안 되겠다고. 10살 어린 연하랑 자기 결혼할 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운동하면서 홍삼 먹으면서 열심히 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룻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은데 오르바는 동서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빠졌어요. 어머니가 너무 강권을 하니까. 아니, 룻도 이제 오르바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모압을 떠나서 그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울면서 어느 정도 신용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맞죠. 애도 없잖아요. 그런 룻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갑자기 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내가 널 보내. 가려거든. 죽어도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늙은 시어머니. 지금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도 누가 봐도 지금 룻은요 자기 갈 길 가는 게 맞아요. 자기 갈 길 가는 게.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룻은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 내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놓고 나마저도 떠나면 누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는가?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사에서, 스토리에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준 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없었다면요 나오미 인생도 룻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압 여인을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압에서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일할 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울 때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서 일부러 곡식들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많은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배불리 먹여주고 많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하니까.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누워있는데 이 모함류의 루시 와서 갑자기 뭐라고 해요? 청혼을 하는데 일반적인 청혼이 아니라 기업을 물러달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달라는 거는 뭡니까? 단순히 나랑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결혼하면 누가 딸려와요? 시어머니.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룻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들 시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팔았던 그 땅에 대한 값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되고 그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4장 초반부에 보아스가 기업 물기 위해서 자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왜 안 물은다고 해요? 손해가 극심하니까.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 여러분, 헤세드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헤세드는 어떤 뜻이라고요? 그럴 의무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누가 봐도 절망과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 사랑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2년 6월 인재 전략 사장단 워크숍에서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열린다. 무슨 말이에요?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정말로 탁월한 한두 명의 천재들, 인재들, 엘리트들이 움직일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놨어요? 스티브 잡스. 지하철 타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본대요. 다 이루고 있어서. 다 이루고 있어서.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도 다 이루고 있어요. 어르신들 다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엘리트들이요, 이런 인재들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만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전부 다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이 나라의 역사, 세상의 역사들은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엘리트들도 사용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엘리트들, 그런 인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쓰시겠어? 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민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과부. 성공하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과부. 룻은 누굽니까? 돌싱. 우리 주변에 돌싱들 많잖아요. 예. 이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뭐 사별이기는 하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좀 있지만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 못한 노총각. 여기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한 노총각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돈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구원의 역사 가운데 12명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어요. 어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례가 몇 명 끼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목수죠. 헬라어로 목수가요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요 테크톤은 기술이 있는 목수가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거나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목수. 당시 사람들이 목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범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출신은 어디 출신이죠? 출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출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으세요? 출신? 뭐 자기 나 어디 출신이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이제 그 막내 고모부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때 그 유럽에 갔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막내 고모부가 항상 자기가 바얀 출신이라고 엄청 자랑을 해요. 근데 난 바얀이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장 걸출한 정치인들을 배출한 곳이 바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얀의 위대함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얀 지방 노래를 틀어요. 바얀의 그 지방 노래를 트는데요 제가 들을 때는요 요들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부한테, 이거 스위스의 요들송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신감에 찬 얼굴로 그 스위스 애들이 베껴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독일의 바얀 노래인데 걔네들이 이거 베껴가지고 자기네 노래처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얀에 대한 엄청난 그 자부심.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거는 한 달 내내 우리 이모부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모부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 사회에요 이미 나사렛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 무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출신들은요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스카이 출신들만, 강남 출신들만, 인재들만, 엘리트들만 그들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트들 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이민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과부, 홀로 된 돌싱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노총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어쩌면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평범 이하라고 해서 나의 연봉이, 나의 직업이, 나의 스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어떤 엘리트들 인재 집단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들도 사용하시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룻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까? 예뻤습니까? 스카이 출신이었어요? 배운 게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헷세드의 마음이 있었어요. 헷세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의무가 없다니까요. 잘해줄 의무가 없어요. 내가 굳이 섬겨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분 얼마나 힘드실까? 어느덧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덧 연약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노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헷세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박민석 집사님, 한울순 권사님이 이거 할 의무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사실 그 박민석 집사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친한 동생이거든요. 같이 20대 때 한강 공원 가서 농구도 많이 하고 PC방에 가서 밤도 샌 적도 있어요. 같이 놀고. 근데 저는 이 권사님이 그때 저를 기억해서 젊은 목사가 개척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럴 의무가 없는데, 사실 제가 이거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룻이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될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나오미고 내가 룻이고 내가 보아스지만, 나는 고 이건희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10만 명, 20만 명, 아니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전부 다 인재예요. 전부 다 인재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